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안에서 오늘 그리고 매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생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가르치시어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준비된 찬송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산에 순례자들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들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한 구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를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를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괴로움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를 올라가겠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들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펴서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세계를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길 말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5세. 75세.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창세기에 있는 11장 마지막과 12장 첫 1절에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 나이가 아마 75세였다고 아마 여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종적인 교육을 시키실 때까지가 45년 걸렸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4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45년 동안 수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가마에서, 우상 숭배의 가마에서, 잘못된 교육의 가마에서 말이죠, 예? 그렇게 그를 끌어내와서 이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앞으로 거의 4,000년 동안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까지는 거의 4,000년 이상 지났습니다. 거의 한 4,000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들에게 이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야, 그 모본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45년 동안 그와 함께 투쟁하셨어요. 그 아브라함 생활을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그 주님의 속성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참고 그를 다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하란. 하란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 처음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가서 어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슨 직장을 가질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거 묻지 말아라. Don't ask me that.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 대부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그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분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내 말을 순종해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남을 대하고, 내 앞엔 어떻게 존들이 행하고, 이런 것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고, 그것만 말씀하시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이고, 무슨 직장을 가질 것이고, 무슨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너한테 명령할 때 하나 명령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2개 주시고, 3개 주시고, 4개 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한 걸음 뛸 때 천보 앞까지 다 보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말이죠, 주님을 따라갈 때 왜 그렇게 불안, 초조, 염려, 안달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기적이 많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기적이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생애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보면 주여 알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내 마음에 내 소원이 싸울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 주의 말씀과 내 마음에 전쟁이 생기면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면 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모두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배운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요? 오직 무엇을요? 마음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그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참 아들이 안 나오니까 또 이 사라가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갈 통해서라도 좀 아들 좀 낳아 주십시오. 예. 또 아브라함이 글쎄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될까?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될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갖다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과 또한 어떻게 해요?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케 하는 그런 슬픔을 낳게 한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요?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주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쭉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당하고 나서 다 당한 다음에 그가 이삭이 낳은 다음에 이삭이 20살 되었을 때, 예?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45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청천벽력 같은 또 하나의 믿음의 신을 주시는데, 내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방인도 그 짓은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안 죽여요. 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의 말씀이 그 한 번 말씀하시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지에 그의 믿음을 시련하고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는 모본인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명령을 그에게 하십니다. 그가 그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앞으로 환난 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까지 바치는 그 정말 모진 그 시험까지 견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신뢰가 따르는 자기 이성보다 주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온 우주와 세상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이시면서 이것이 믿음이야 하시고, 이것이 this is faith,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이다. 내 명령과 내 말을 순종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에 드리려고 쌓았던 그 단이 있는 바로 그곳에 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 위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과 헌신과 굴복이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용서하심이 지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해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불러내신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저희 생에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 마음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 부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끝까지 따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거나 힘들 때, 기대가 어그러질 때 주님이시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며,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중에 심지어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가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했던 그 믿음까지 나아가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쉽게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셨사오니 그 약속 속에 저희를 두시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게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이 가운데서 아니면 이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지치거나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조용히 성령으로 지도하셔서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크시고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한 구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아름다운 시온산
향해